지난번에 한번 그런 문제 수수께끼를 내드렸었습니다. 세상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그냥 휙 사라져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입니까? 뭐예요? 고요, 정적, 침묵, 조용한 것. 이거 출애굽기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, 숨소리라도 나야 되는 이 처음 난 것들이 딱 죽게 되면 조용해진다는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, 또 한 가지 이렇게 퀴즈라기보다 생각해 볼 만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상에 분명히 있는데 맨눈으로는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없다고 하면 안 되죠. 그런데 무언가를 통해서 보면 이제 보이죠. 저도 이 안경을 벗으면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빼놓고는 다 안 보입니다. 똑같고, 더구나 이 난시가 멀고 가까운 것이 판단이 구분이 안 되는 난시이기 때문에 이 난시,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 좀 하루 종일 안 좋아서 안경을 벗고 있잖아요. 어떤 실수 아닌 실수를 한 적이 있냐 하면, 농구를 하다가 이게 안경을 깨서 이 공을 내가 분명히 이거 굴러가는 공 잡으면 되는데 허공을 막 헤매던 적이 있었고, 또 하나는 이제 밤에 버스를 타고 안경을 안 끼고 앞에서 이렇게 가면요, 이게 길인 건지 아닌 건지 뭔지 몰라서 꼭 비행기 타고 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는 말입니다. 자, 뭔가 있는데 어떤 렌즈를 통해서 봐야 보이는 거, 우리 눈 자체가 그렇습니다. 때로는 너무 작기 때문에 확대경으로 봐야 하고,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봐야 하고,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투시경, 무슨 엑스레이, 요즘은 뭐 CT를 찍고 또 MRI를 찍어보고 하면서 가려져 있지만 분명히 거기 있거든요. 병이 있거든요. 그럼 그거 봐야 됩니다.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일해야 되죠.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경, 확대경, 무슨 뭐 그런 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. 그냥은 안 보여요.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는 이제 죄입니다. 죄. 그리고 거기 숨어 계신, 역사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,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요. 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, 문화, 우리 자기 자신,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 생명에 대해서 성경으로 이게 봐보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.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. 우리 교회의 성경적 세계관 학교의 그 브랜드 이름이 뭐냐 하면 바이블 렌즈. 바이블 렌즈 그래놓고 이자 그냥 한글로 바이블 써놓고 이응자, 바이블 할 때 이자의 이응을 돋보기로 해놓고 그 돋보기 안에다가 분명히 있는데, 그래놓고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무언가를 통해서 봐야 되죠. 성경을 통해서 봐야 거기에 죄가 보이고 또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성경적 세계관 자체에 두 가지 기본 기둥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, 저쪽 출애굽기 19장에서 십계명 주시기 직전 단계에서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, 여기에서 그래도 빠진 거는 있지 않습니까? 여쭐 수가 없는 거. 아니,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쪽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,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을 때 어떤 권세는 예수님께 안 주신 거 아니냐고, 그건 하나님 관할권 밖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걸 전제로 해놓고 뭔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거 아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. 참 기가 막히게도 새해의 첫 주일 말씀은 이번에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겠다
역사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 교회의 역사라면 역사를 제가 하나님과 상의를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정해놓은 게 있었는데,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. 이 역대상으로부터 역대하로 쭉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오던 가운데 지난 주간 동안에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랬는데 오늘 역대하 36장 마지막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, 자,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.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. 이거 정말 아멘입니다. 아멘. 이 시점에서 고레스 왕 공부를 조금 더 한 거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학자들은 자 그랬다고 하는 것으로 참 좋긴 했는데, 참 그 많은 민족들이 이 바벨론 제국을 싸워서 이기고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도 곧 끝난다고, 그리고 이사야 통해서 예레미야 통해서 여기 뭐예요? 22절 말씀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, 자,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역사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,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, 그거 말고 또 세상 만국을 나한테 주셨다고 하는 거.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덮은 게 아니라 계속 읽어보면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고. 자, 이렇게 번역한 것이 참 좋습니다. 우리말에 이 존댓말이 있는 것이 성경을 보면 웬만해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존대어로 표현을 했는데,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졌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겠다. 이 사람이 여기 다 점령한다면 어떤 민족이든지 그 민족 자체의 문화라든지 종교 그리고 그 영토에 대해서는 다 가고 이제 바벨론 본 영토 이제 여기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또 많은 그 정복자 왕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참 아버지 같은 존경받던 그런 정복자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알렉산더 때에 이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건데 그리스에서 침공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의 에피소드가 있는 이 고레스 왕의 무덤은 놔뒀다고 하는 거예요. 이 역사상에 참 좋은 하나님께서 쓰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내가 평생에 어려서부터 어느 때인가에 하나님께 딱 붙잡힘 받아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 되지 않더라도 어떤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시죠. 자, 이렇게 말씀드려 놓으면요, 그리스도인들도 또 목사들도 그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하며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거 그 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하나님 거니까,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의도대로 다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건데, 그랬으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,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야 하고 그렇게 평생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.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역사에서 안 쓰는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? 각양 각곳에서
제가 언제 한번 그 광화문 쪽에 나갔다가 그 세종로 사거리에서 이쪽 어디에요? 그 서대문 쪽에서 종로 쪽으로 이렇게 왕복 16차선인가요? 신호를 받고 있다가 차들이 쫙 나가는데 그 한 100대 이상이, 어떤 것은 뭐 독일제 고급 차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우리나라 차도 뭐 좋은 것도 뭐 괜찮은 거, 대단한 거, 뭐 어정쩡한 거, 보통 가는 거, 그 다음에 퀵 오토바이까지 하게 건너가는데, 거기 다 그 많은 사연들, 바쁜 사람들 그렇게 가는 거죠. 예.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지금 속이 편치 못한 사람들도 있고, 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간다고 해서 속이 안 편안한 법이 없는 것입니다.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, 그거.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이면 속이 편할 것이고,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힘들 것이다 그러겠지만, 자,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,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쓰시는데,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,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,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,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것과, 가서 말씀을 들을 것과, 그리고 이거 바로 그때에 죄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. 여러분, 다시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. 저기 여러 가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화여대 목동병원 쪽에서 신생아들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, 이것은 거기뿐이 아닐 것 같다.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도, 죄를 짓는 것도 늘 그래 왔듯이 또 똑같이 되풀이 되겠지요. 얼마 지나면 따뜻한 봄이 되겠지요. 또 더워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여름 휴가들 받아 갈 겁니다. 꽃이 필 뿐만 아니라 그 꽃이 또 지겠지요. 그러나 거기에 늘 해왔던 거, 기회를 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, 오랫동안 죄 지은 사람들 또 드러날 것입니다.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방적 차원에서, 치료적 차원에서 회개하고 자수하고 바른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,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도 그렇다고 하고요. 그리스도인 목회자들이, 법도가, 바른 것들이, 윤리가 무너졌고 죽었고 이제는 그 못 믿겠다. 이제 누구를 사용할 것 같습니까? 언론들도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중에 제대로 일하는 언론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면 많은 것을 가진 듯해도 썩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썩어 문드러져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지 않고요.